수도원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하죠. 수도승 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참 묵상을 하다가 그때 마침 바람이 싹 불면서 수도원의 깃발이 쫙 이렇게 나부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수도승이 하는 말이 저것을 보십시오.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보다 조금 오래된 수도승이 하는 말이 야, 그건 깃발이 나부끼는 게 아니라 바람이 나부끼는 거란다. 그랬더니 그보다 더 세 번째 수련 경험이 많은 수도승이 하는 말이 그것은 바람이 나부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부끼는 거란다. 그럴듯하죠? 마지막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수도승이 그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저것들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입만 나불거리기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말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순종이 정말 어떤 것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시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끝에 부분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와 순종이 대비되어 있고 사망과 의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보통 때는 잘 모르겠어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내는 열매가 달라요. 정말로 죄의 종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순종의 종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옳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믿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까보다 작아졌네. 왜 그러지? 혹시 다른 데다가 기도 드리려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정말 순종하세요? 하고 싶죠? 이 세 번째 물음을 물으면 저도 그래요. 저도 100%나 100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예? 왜? 순종이라는 게 특성상 뭘 다 따져보고 이익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제가 페이스북에다 지난주에 저를 향하여서 이 글을 썼는데 명령 순종은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될 때에도 하고 조금 어려울 때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뭐 발륨이 작아질 수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예. 누가 명령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명령이 무슨 명령이겠어요? 따져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 잘못했다가 거짓말했다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거기서 유명을 달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역사를 많이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교회가 막 부흥하는 역사를 거기서 봐요. 근데 그걸 보고 기존 종교 기득권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배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투옥하고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입만 살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이 아니고 거의 신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막 몰아쳐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해요. 예? 이게 순종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졌는데 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도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 꼭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을 뚫고 순종을 했더니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함께 증언자가 되어주신다.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함께 증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나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사건으로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한국의 130년 동안의 이 기독교 복음 전파 역사도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증거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자기 아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3분의 1은 좀 넘네요.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특별한 증거 하나는 에녹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이 둘이에요. 엘리야하고 이 사람. 예? 예수님도 죽음을 보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근데 죽지 않고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인데 이 에녹을 가만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 플러스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심지어 고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또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도 22절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걸 탁 집어서 얘기해줘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일이에요? 우리 지금 이상호 권사님 외할머니들하고 굉장히 바쁘신데 자녀를 낳았다는 게 뭘 의미해요? 그게 간단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동행하는 것은 그저 아는 사람을 사귀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 때에도 동행할 때에도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말을 들어줘야 그 관계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쪽은 그 의지와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될 때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중에서 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싸구려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달리 요구를 하시면 얼른 떠나요. 예. 큰 축복의 문을 열지도 못하고 떠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두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한 아들은 맏아들로 오늘 본문에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 아멘 해놓고 결국 가지 않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은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실소이다 그랬습니다. 못 갑니다도 아니에요. 싫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 놓고 그 뒤에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물음은 31절 이 두 아들 중에 자 갈게요 라고 하고 안 가나더라고 싫습니다 해놓고 결국 가나더라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그 원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둘째 아들, 싫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간 사람, 그걸 순종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게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대답하시는 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31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이에요. 척 봐도 죄인인 사람, 예? 척 봐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 오죽하면 죄인, 세리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창녀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할 그런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될 거다.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 죄가 싫어지기만 하면 돼. 그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볼 때 블레임 당할, 누구에게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만하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하여서라도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법망은 다 피해가요. 존경받아요. 이름 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분당이라는 도시가, 배타운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이 분당에다 세팅을 잘 해놔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작업도시처럼 이렇게 잘 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천당 밑에 분당이래. 분당 있는 사람은 천당 가고 싶지 않대. 괜찮대. 그렇게 말한대요. 천당에 저도 거기 사는 사람들 몇 갖다 묻어보았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먼저 주님 앞에 대답할 때 말할 것도 없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으면 끝났지. 그거는 상황을 얘기할 것도, 그건 순종 중에 순종이죠. 예? 그런데 설사 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아이 싫어요, 나 못 가요, 다른 거 해야 돼요 라고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세리와 창기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대답은 노였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바뀌어서 결국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할 때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서는 아멘하고 네 하고 간다고 갈 것처럼 해놨다가 결국 안 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2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얘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한테 왔는데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결국은 헤롯 왕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했다가 그 잔치에서 나온 이야기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가지고 와서 너희한테 얘기했더니 믿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 세리나 창기 나가서 믿으라 그래, 이러고 말아요. 그러나 진짜 그 세리와 창녀는 가서 믿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탄식입니다. 순종의 끝맛이 나쁠 때가 바로 이런 때요. 입은 살아서 말은 많이 하는데 순종의 열매가 없어요. 네, 제가 갈게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 말을 다 해놓고 가지 못하면 아니요 하고 안 간 사람하고 뭐가 달라? 차라리 아니요 하고 안 간 사람은 일관성이나 있지.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주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순종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해요. 로마서 5장과 6장에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치 않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깨어졌던 담이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시죠? 중요한 때가 옵니다. 그때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순종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러면요, 교회의 룰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보통 말해요. 예배 때가 되면 예배 자리 꼭 지키고, 또 내게 수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또 잘 헌신할 줄 알고, 또 어떤 일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면요, 그걸 가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예? 책임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건 좋은 교인이지 꼭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아직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담임 목사 보기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나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 기도해요. 그들이 정말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지. 그래야 저도 복되고 여러분도 복되지. 속회를 만들어주면요, 속장과 또 인도자, 뭐 지금은 부속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 속회 지도자들하고 속도원들하고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지 서로에게 복이 된 거지. 예?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잘 알죠. 그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언제나 첫 번째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남들이 안 해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소중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또 그의 체격 조건이나 모든 걸 볼 때에도 그럴듯해요. 그 사람은 마땅하다고 보여져요. 그럴 때 한 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라, 다 버려라,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 생각에는요, 내가 꽤 순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고, 싸워서 이겼고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순종 아니에요? 네. 근데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울의 순종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불순종을 책망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오히려 사무엘에게 속이고 대들어요. 구차한 말을 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듣고 따랐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요. 이건 예배 무용론이 아닙니다.
제사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양의 기름이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귀히 보세요. 그러나 예배라는 형식이나 예배라는 행위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했다면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그렇다면 순종과 기도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결국 사울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선 회개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까지 또 무슨 무당을 불러대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사무엘과 관계가 깨진 다음에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가 그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온전한 순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일이 있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순종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의 이름은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난 샤를로트 푸고라는 프랑스 수도사입니다. 그는 1958년 9월 15일 추석 때쯤 되는 이 가을에 태어났는데 청년 때에는 신앙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꿈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가 28살 되던 1886년도 10월 30날 그 역시 가을이었는데 늦가을에 회심 체험을 하게 돼요. 위블랭 신부라는 신부를 만나서 고해 성사를 하고 캐톨릭이니까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리로 이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 회개에서 시작된 그의 삶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돌아오는, 예? 혹시 내가 노를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돌아오는 경험들을 해요. 회개잖아요. 근데 그 회개에서 시작하여서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니까 참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 성북 지방 교역자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지 순례를 가요. 거기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사렛을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 이렇게 화려하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교황 같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게 살고 있고 소시민 중에 소시민이고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가난하고 미천한 노동자 목수의 삶을 본받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가 사제서품을 받은 것은 43살 되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사렛에서 그가 머문 것이 아니라 저 사하라 소목을 지나서 알제리라는 나라에 찾아가서 거기서 타만라세트 원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이슬람권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리스도인 없는 데 갔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 종교가 다르고 지금 같으면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시끄럽고 싸우잖아요. 막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근데 그 마을에 혼자 그리스도인인데 그를 보고 사람들이 해치지 않았어요. 존경했어요. 저가 진짜 작은 예수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물론 그가 58살 됐을 때 그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에 어떤 강도로 찾아왔던 한 소년의 총에 의하여서 총을 맞고 가 죽기는 하지만 그는
그 사하라 지역에 있는 사막의 영성, 사막의 그 신부들의 성자라고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샤를로트 푸코라는 신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한국에도 그 전통을 따라서 같이 수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부터 해서 쭉 가는 것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예수 성심회라고 하는 캐톨릭의 한 작은 분파인데, 이 샤를로트 푸코가 가지고 있는 심벌이 저 빨간 부분들이에요. 저 가슴에 저걸 해놨잖아요. 예. 사실은 나중에 총 맞아서 피나는 그 모습도 저게 들어있고 그런데, 예수 사랑이라는 거 가지고서 저걸 순종하려고 함께 플러스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뭐 생기긴 그래요. 근데 가슴에 이 심장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박아놓고 저렇게 사는 모습을 살아왔고, 또 그냥 밖에서 보면 시골 철로와 같이 그냥 늙어갔던 한 사람인데, 저 키도 작고 한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건 그의 무덤입니다. 그냥 저 사막 한복판에 저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샤를드 푸코의 스스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갖다 써놓았거든요. 이 기도문은 저한테는 시금석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덜어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며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순종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해주나 안 해주나 욕심스러워가지고 헛발짓지 마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했던 이 샤를드 푸코 신부처럼, 저는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순종하는 함께 플러스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된 바 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